태초.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아직 이름 붙지 않았던 그 순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시작을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문장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의 주어임을 알려줍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모든 시작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어둠이 전부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은 곧 현실이 되고 어둠은 물러나 낮과 밤이 구분됩니다. 질서의 첫 선이 그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빛의 출현이 아닙니다. 혼돈과 질서 사이의 경계가 그어지는 순간이며 의미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빛과 어둠에 분리는 모든 구별과 질서의 원형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다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권위의 표현이며 각각의 고유한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 궁창이 놓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경계가 생기자 공간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무한히 펼쳐져 있던 혼돈 속에서 구분과 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땅과 구별되는 영역으로서 각각의 고유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궁창은 물을 나누는 역할을 하며 이는 후에 비와 바다의 순환 시스템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보시기에 좋다 하십니다. 그 땅에서 씨를 가진 풀과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가 돋아납니다. 혼돈과 공허는 점점 자리를 비우고 생명의 리듬이 자리 잡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속에서의 질서,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는 땅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후에 인간과 동물들의 식물이 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배치입니다. 넷째 날 계절과 날과 해를 표시할 표지가 하늘에 놓입니다. 해와 달과 별, 광채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시간의 바늘을 돌립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리듬으로 세계를 붙들어줍니다. 첫째 날의 빛이 이제 구체적인 광원들로 구현되어 시간과 계절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생명체들이 살아갈 리듬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십니다. 이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며 낮과 밤을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광채들은 단순히 빛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농업과 항해의 기준이 되며 인간 문명의 발달에 필수적인 시간 개념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날 하늘과 바다가 비어있지 않게 됩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새가 하늘을 채웁니다. 번성하라는 복이 처음 선포됩니다. 생명은 머물지 않고 자라도록 부름받습니다. 둘째 날에 만들어진 하늘과 바다라는 빈 공간이 이제 그에 맞는 생명체들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창조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릇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릇에 맞는 내용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이는 생명에게 주어진 최초의 축복이며 생명의 본질적 특성이 성장과 번영임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날 땅에도 생명이 가득해집니다. 각기 종류대로 들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인간이 단순히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고 선을 구별하며 맡겨진 세계를 돌볼 책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존엄과 책임은 언제나 함께 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창조 세계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첼렘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형상은 왕을 대신하여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었듯 인간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막중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는 완벽한 생태계의 설계를 보여줍니다. 인간과 동물이 각각 다른 식물을 먹도록 하여 자연의 균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매일의 끝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좋음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와 질서에서 나옵니다. 혼돈은 경계를 만나 질서가 되고 비어있던 공간은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이 좋음은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 각각의 창조가 그 목적에 완벽히 부합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표현되는 이 좋음은 기능적 완전성, 목적의 적합성, 아름다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섯째 날이 끝날 때는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전체 창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쉬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창조의 완성은 더 많은 생산이 아니라 멈춤과 쉼으로 확인됩니다. 쉼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질서입니다. 안식일의 제정은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동시에 끝없는 노동과 생산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첫 장은 반복되는 리듬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 리듬은 세계의 심장박동 같습니다. 무질서가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각 날의 창조는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 반복적 구조는 창조가 무작위적이지 않고 계획되고 질서 있게 진행됨을 강조합니다. 형성되고 채워지는 구조는 선명합니다.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의 광채로 응답받고 둘째 날의 하늘과 바다는 다섯째 날의 새와 물고기로 채워집니다. 셋째 날의 땅과 식물은 여섯째 날의 짐승과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빈 그릇이 먼저 준비되고 그릇에 알맞은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는 창조가 무작위적이지 않고 철저히 계획되고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3일은 형성의 날들이고 다음 3일은 채움의 날들입니다. 이러한 대칭적 구조는 창조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벨론의 에누마 엘리시나 다른 창조 신화들은 신들 간의 싸움이나 우연의 폭발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화로운 말씀을 통한 창조를 보여줍니다. 말씀이 질서를 세우고 질서가 생명을 품는 과정을 들려줍니다. 누가 시작하셨는가,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조는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과 의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면서도 완전하신 분이며 창조는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되고 나누라 하시면 경계가 명확해지며 번성하라 하시면 생명이 자라납니다. 현실은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흐릿해지고 말씀에 가까울수록 또렷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그가 보내신 일의 형통함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만들권이 아니라 맡김을 받았습니다. 다스림은 착취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세계를 관리하는 권한은 세계를 보존할 책임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무한 증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지키며 땅과 생명을 지혜롭게 이어가라는 부름입니다. 정복하라는 명령도 파괴적 지배가 아니라 건설적 관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카바시는 경작하고 개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권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인간도 사랑과 책임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이 아니라 청지기적 관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생명 존중의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안식은 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줍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조음을 음미하고 다음을 위한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쉼이 있을 때 일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쉬지 않는 세계는 금세 흐트러지고 쉼이 있는 세계는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의 참된 의미를 제시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끝없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쉼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절정이 쉼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른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명의 리듬이며 지속 가능한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쉼 없는 노동은 결국 인간을 기계로 전락시키고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안식은 우리가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둠 같던 시작이 빛으로 나아갔듯 무질서해 보이는 우리의 하루도 말씀으로 다시 배열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을 켜듯 우선순위를 세우고 필요 없는 소음을 나누어내며 비어있는 자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는 작은 순종들이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 쉼을 두어 생명을 지키는 리듬을 회복합니다. 창조의 패턴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듯 우리의 혼란스러운 일상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빈 공간을 생명으로 채우시듯 우리의 빈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을 새로운 창조의 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는 여전히 속삭입니다. 시작의 주어를 바르게 두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라. 말씀으로 경계를 세우라. 선과 악,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 맡겨진 것을 사랑과 책임으로 돌보라. 가족, 직장,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 그리고 쉼으로 완성을 확인하라. 정기적인 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언이 오늘의 자리에도 스며듭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고 우리의 관계들이 창조의 질서를 반영하게 되며 우리의 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창조 이야기의 연장선 위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주는 소망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듯 우리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듯 우리의 삶도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증명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 선언이 우리의 하루와 관계와 일에 다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각각의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음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빛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안식 중에 우리와 만나시어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